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는 크레데 교회 성도들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크레데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늘 반란과 동요에 휩쓸리게 하여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크레데 교회 성도들이 복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물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사람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일 신앙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게 하면 따를 수 없습니다. 특히 동성애와 같은 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동성애자들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는 말을 할 때 동성애자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는 동성애를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대한 제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그들이 정한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개인주의를 인정하기에 개인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방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 물고 뜯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자들에게만 아니라 내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게 사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온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모습이 그의 표지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면 악덕과 투기를 일삼으며 살아야 했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위해 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면 복음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할까요? 사람이 의롭지 못하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기에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자기 육체의 욕심과 더러움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것이 변화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